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든 작든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이 내게 닥치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또 이기는 방법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군에 간 아들들이 이제 군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 어려우면 이제 그 아들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보초를 쓴다든지 불침번을 설 때 자기 품 안에 있는 지갑을 이렇게 열지요. 그 지갑에는 누가 있나요? 그 지갑 속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 엄마가 있으니까, 지금도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 군생활을 이길 수 있어.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군생활을 잘 이길게. 그러면서 그 어려운 군생활을 이겨가는 그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살면서 이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정이 사업이 이렇게 망한다든지 직장에서 퇴출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이 남자들도 지갑을 열어요. 그 지갑 속에는 아내의 사진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아내의 사진보다는 누구의 사진이 있느냐 하면 자녀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아, 그래, 너는 내 아들이지. 딸아, 너는 너의 아빠지. 그러니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못할 리가 있겠나?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대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도 사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자식들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고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기며 나가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고통스러운 터널을 뚫고 나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많이도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치매가 어떨 때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치매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바로 치매를 겪는 분들이지요. 치매를 겪지 않고 정신 이상자가 아닌 딴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고난이 내게 있다는 사실 앞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다? 맞는 말이지만 그거보다도 내게 찾아오는 고통이 더 큰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많이 가까웠고 내가 많이 사랑했고 내가 많이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신감을 갖는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한다. 헌신적인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배반으로 갚는 사람들로 통해서 내가 많이 고난 속에 있게 되고 그 고난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참기 어려워가지고 목을 매달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내가 겪는 고난보다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이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감으로 인하여 얻어진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뺨을 맞고 그들의 침을 뱉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다. 이제 채찍에 맞아 그리고는 두 손과 두 볼 아래 여러분 못을 박히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사순절 절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내 자신의 고난을 비교하면 너무 작은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인간인지라 내게 있는 고난이 크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엄마의 사진을 보고 군에 있는 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듯이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새 힘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그러니까 약 1세기, 9세기경, 그러니까 약 예수님 전 800년에서 9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예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 모습은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9세기경, 그러니까 주전 800, 9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9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죄 없으시 받으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시는 건가요? 우리 교회 지금 강대상에 십자가가 우리가 화면으로 보이지만 실체가,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현수막이라 그러나요? 화면이 쭉 올라가면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참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저는 십자가가 정말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보는 십자가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 여러분 새겨져 있는 그림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탑 위에 밤이 되면 은은하게 비친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전부가 다 아름답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이 목에 달고 있는 십자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에다가 무엇을 하나요?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있는 분들도 우리 중에 있어요. 그 십자가는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1세기 때 그 십자가는 가장 여러분 참혹한 형틀이었어요. 모든 죄인이, 가장 큰 죄인이 여러분 그 형을 받아서 죽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처형으로 죽어갔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형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인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곳까지, 그곳까지 여러분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는 사람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형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렇게 무디고 그리고 거칠어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골고다 죽으셔야 될 현장까지 높은 언덕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또 일어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는 끌고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힙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아파서
여러분, 우리는 막 아프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 손톱을 어제 깎다가, 여러분, 손톱은 안 깎고 옆에 있는 살을 깎아버려 가지고 제가 지금 요 손가락이 많이 서리고 아파요. 요 작은 상처에도 우리는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바르고 그러면서 호호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 두 손이 댄못으로 박히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의 멜 깁슨은 가장 현장감 있게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금요일마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졌어요. 많은 여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가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참혹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제 제가 목욕탕에 가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79.7g, 제 몸무게 많이 나가지요. 5kg 줄었는데 이게 요요 현상이 와서 이제 80kg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없지만 저같이 땅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무게는 약 한 60kg, 65kg? 뭐 대략 우리가 그렇게 짐작합시다. 여러분, 사람의 무게가 60kg 되는 그 무게가 이 못 하나에, 두 개에, 여러분, 이것이 지탱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못 박히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나무를 세울 때 우리 주님의 몸이 얼마나 처졌을까요? 그러면서 두 손과 두 발에 박힌 그 못자국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은 고통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절규하지요.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누군가의 버림을 당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것은 왕따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 슬픔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외치신 이 외침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왜 그 마지막에 그런 고통을 당하며 절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제가 지난주 그랬습니다,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버리게 하시고 그 영화로운 세상에 아니라 이 죄 많고 죄 많은 세상에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왜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은 바로 나의, 우리 인간이 지은 형벌,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닌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은 악하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남을 죽이고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남을 향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내 몸속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어 고난당하시다 마지막에는 그 험난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나요? 자기 실수입니다. 남이 어떻게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 실수고 내 죄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 남에게 속기도 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고난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내게 올 때는 겸손해지셔야 돼요. 고난이 내게 올 때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 내 고난을 준 자가 당신 아니가? 자기 아내를 향하여 막 그래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남편을 향하여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는 신랑에게 모진 소리를 하는 못난 여인이 있어요. 자식들이 지가 공부 안 하고 말이야, 지가 열심히 안 해놓고 나가 지가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 아빠를 향하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는 인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그 주님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은 누가 뭐래도 내 죄 때문이라,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신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 당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죄 안 지으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자매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매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오늘 지은 죄를 한 주 동안 다음 주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셨다면 달라져야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지은 죄를 내일 개가 자기 입으로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오늘도 우리는 그 죄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내 죄는 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른 교단에서 우리 통합교단에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눈 감고 기도하시다가 딱 눈을 떠가지고 강대상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 달려 계실 주님을 보셔야 돼요. 아, 우리 주님이 저기 십자가에 달리셔 있구나. 그 주님이 날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여, 당신이 내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새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 누가 달려야 되느냐? 예수가 아니다. 저기 달려야 할 자는 나 이재학이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한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달려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우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 달려있는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나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안 해야 하시고,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죽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 주여, 우리 속에 무슨 불만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 무슨 원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여러분 내 속에 무슨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무조건 우리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주여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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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 죄 없으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고난은 저항하지 않는 고난이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자만자만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또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변명을 합니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어느 큰 교회에 가시는 분이 제가 총회 임원이라고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추천서를 썼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이분을 추천하는 나의 변을 쓰게, 이제 먼저 내 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추천서를 썼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도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의 변을 자꾸만 변명을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수렁에 빠진 몸같이 자꾸 나는 더 부끄러운 자가 되지요.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으면 죄 없음을 우리는 밝히려고 사람은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을 못하시는 벙어리신가요? 우리 주님이 말을 못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침을 뱉습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야 임마, 네가 왜 내 얼굴에 침 뱉어? 우리 같으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침을 맞으면서도 그를 향하여 눈을 부릅떠 뜨거나 이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실 때 여러분 그 피부가 뜯겨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신음소리, 이 신음소리는 있었으나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그를 때리는 로마 병정을 향하여 한마디도 왜 나를 때려? 나는 죄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너에게 내가 매를 맞아야 하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마디도 변명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못자국에 못을 박히면서도 우리 주님의 입에서 아프다는 신음소리는 있었어도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느냐고 그들을 향하여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TV나 아니면 뉴스에 보면 정치인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이제 검찰청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거기에 이제 앞에 서서 이제 자기가 한마디 하지요. 기자들이 전부 다 뭐 물어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한마디 뱉는 게 뭐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희생양입니다. 희생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검찰청에 들어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생양이 무엇인가요? 희생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대신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각을 떠서 그 어린 양을 내게 바치라. 그러면 내가 그 어린 양을 받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어린 양을 들고 교회에 오지요. 교회 와서 그걸 제단에 올리고 그걸 이제 어린 양을 대신 죽이지요. 어린 양이 죽어갈 때 꽥꽥 소리내며 죽어가요. 그 털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은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을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리지요. 여러분,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인가요? 어린 양은 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요.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양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순전한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도덕한 짓은 다 해놓고, 여러분, 그 악하고 부도덕한 짓은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부도덕한 짓은 다 해놓고, 그러면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나는 어린 양의 희생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치인들.
예수님은 정말 어린 양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자신이 죄인을 여러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흠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대신 죽어줄 사람은 죄가 있어서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흠이 없으신 분, 아무 죄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귀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의 피값으로 우리는 용서받아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 오늘 7절 말씀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오늘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한마디도 우리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한마디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미국 땅에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험난한 시대인데. 그리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엄마 하고 이제 전화를 왔어요. 근데 그 전화 소리가 조금 들어보니까 엄마가 예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들아, 왜 그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내가 이제 알바를, 엄마를 돕기 위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흑인 놈들이 또 아니면 백인이 나를,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나를 때려. 또 주인이 내보고 네가 일을 잘못한다고 나를 향하여 막 이렇게 업신여김을 하고 있어. 그러나 엄마, 나는 이 고난이 와도 나는 참을 거야, 이길 거야. 이제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마음이 찡해옵니다. 그때 엄마가 그 아들을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들아, 그래, 잘했다. 그렇게 참아야지. 네가 모든 것을 참아야지. 왜냐하면 너는 예수님 믿는 아들이 아니냐. 우리 주님이 그랬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잡히셨을 때 우리 주님은 제자를 욕하지 않았어. 알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때리는 자를 향하여 왜 때리느냐고 항변하지 않았지?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단다. 그래, 아들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거라. 이 자리에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에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청년 여러분,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나가는 인생길에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외국에 유학 보낸 엄마의 말씀과 같이 부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고난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너무 깊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깊은 진리,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너무 깊고 너무 넓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바다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도 우리는 얼마든지 과학으로 그 산이 몇몇하다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필리핀 옆에 있는 태평양 바다 깊이, 그 깊이는 우리 인간이 과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을 버리셨다. 그리고 그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여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너무 많은 책들을 만들어 저술해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성이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 두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유해도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이제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이 요절 앞에 꼬꾸라졌어요. 아,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그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감격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지 아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느냐?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으셨다. 그와 같이 너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이니라. 너는 거룩한 자이니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너는 귀한 자이니라. 그러니 너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 너 자신은 그렇게 소중한 자이다 하는 것을 알거라 하는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렇구나,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소중한 자다,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자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씻은 듯이 두통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절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절대 비결이 있다면,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고 하셨습니다. 5절, 오늘 5절을 막 읽고 성경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